우리가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본 이후에 서론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말씀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4장에서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의 그 시선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그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려질 때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때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고, 그리고 그 24개의 보좌에 각 보좌에 24명, 각각 한 보좌에 한 명씩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는 네 모습을 한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5장으로 가서 보면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앞뒤로 빼곡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사도 요한이 그 책 한 권이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그 책을,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책을 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보니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악이 가득한 이 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책을 펼 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믿는 이들은 그 심판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다가 시선이 다른 쪽, 하나님의 오른손에 시선이 향해 있다가 다른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그 옮겨지는 그 시선에 어린 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이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죽임 당했던 것 같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죽임 당한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어린 양이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책 한 권,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던 그 책을 받아들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들게 되었을 때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어린 양이 그 책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배와 찬양의 소리가 올려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들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에서 그들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는 사도 요한의 시선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책에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던 그 7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는 거죠.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아 드시고 그 인을 뗄 때 7개의 인을 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까지 인을 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7째는 좀 떨어져서 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뭔가 무섭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뭔가 무섭고 혹은 두렵게 하는 책, 혹은 어떤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두렵게 만드는 책,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1장을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 중간에 다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큐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7인으로 심판한 7인에 대한 심판, 7 나팔, 7 대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아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 심판과 환난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곧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장 3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하는 그 내용들,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기록하였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일,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여러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과 환난을 가져오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환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고 있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내용은 이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죽임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분으로 이미 그 가운데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봉인된 것들을 떼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결국 심판과 환난의 때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들. 그래서 7인을 우리가 위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대순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9장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건 7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7인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로 나눌 수 있고,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는 데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이 인 하나를 떼면요 앞에서 봤던 그 네 생물 있잖아요. 그 네 생물이 한 생물씩 돌아가면서 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책을 떼었을 때 오라라고 하고, 네 생물 중에 한 생물들이 오라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말이 나타나고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그 사람이 의미하는 물건 혹은 권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막 자세하게 다 의미부여하면서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짚을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저랑 이 말씀을 좀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인 하나를 떼죠. 그러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다음 2장 2절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면류관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고, 누군가 승리한다는 것은 반대로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패배와 아픔과 실패를 가져다주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은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승리에 갈급한 모습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패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승리하여 정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것이 첫 번째 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일하게 오라 나오고 다음 4절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두 번째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고 그 피를 보게 하는 칼도 들고 있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상대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는 모습에 핏빛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의 때에는 사랑이 아닌 서로 간의 증오가 가득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밟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런 밀과 보리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색, 검다는 건 기근, 고난과 기근을 의미하고 저울은 이제 무게를 재고 분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증거가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6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6절을 보면 안 띄워지는구나. 6절, 네. 자, 첫 번째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고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4인 기준, 그러니까 3에서 4인의 하루의 어떤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1코이닉스라고 하는 건 대략 한 1.08인가 1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밀을 1리터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이 1코이닉스를 보통 노동자의 하루 평균 식사량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일당으로 받아도 하루 동안에 한 명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밀이 보리보다 3배가 비싸서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곡물이 엄청 비싼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뒤쪽에 나오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직은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물론 이 곡식의 금액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곡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나 포도도 그 지역에서는 필수 식량이었고, 그러니 올리브와 포도밭을 밀과 보리밭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계속 그대로 경작하지만 금액은 높은 상황이고, 이런 걸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찾아오는 기근을 의미하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네 번째 인도 보면, 네 번째 8절에 가서 보면 푸르스름한 말이라고 나오고 그 이름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망인 건, 푸르스름하다는 것은 이제 창백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인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여러분, 칼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돈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4분의 1이 죽일 권세가 네 번째 인을 떼게 될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가 봤던 것은 이기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모두를 짓밟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피피치로 가득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모습이었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 세상의 기근으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칼과 기근과 여러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인류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그 모습들이 이 모습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 보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근데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 손에 잡아든 그 책을 떼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봉인을 떼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주권에 의하여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에 발생하는 일들이 그저 환난과 시험일 뿐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의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러 환난과 시험들 앞에서, 심판들 앞에서, 심판의 모습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좀 결이 달라요. 사도 요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옮겨가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9절의 말씀 보면 제단 아래에서 누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피값을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10절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건 요한계시록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흰 옷을 입혀주는 것, 순결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을 지킬 근거가 있다는 것. 세 번째, 흰 옷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죠. 믿음을 지켰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죠. 그러니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증거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우리도 그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흰옷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지금 너는 죽었지만 사실은 승리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 아닙니까? 5번째 인을 떼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봤던 것,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지금의 어려움에서, 지금의 환난에서 그냥 그렇게 범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뒤를 돌아서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그 지금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되고 흰옷이 주어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장 3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순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을 의미하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가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믿음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별이 떨어지고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모든 피조물들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의 반응인데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숨고 있어요. 그죠? 16절. 산들과 바위들 향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 진노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인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든 숨겨져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숨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숨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어야 된다, 우리를 좀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우리 숨겨달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것을 속히 바라고 속히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 14만 4천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14만 4천, 수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하나님이 오실 때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유혹과 우상과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견뎌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 기억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동일한 심판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심판과 환난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승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이기적으로 나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서슴지 않죠. 이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사실은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거나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소망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흰 옷이 주어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고 견뎌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뎌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될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안에 담겨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노와 심판과 환난 중에 소망을 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